시편 57편 8절에서 11절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아닙니다. 57편입니다. 제가 잘못 읽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다시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솔터리아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렀으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게까지 이르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했던 이런 노래 가사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이 이렇게 살고 싶지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오는 인생.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게 금방 읽었던 이런 유형의 사람이 누군가라고 제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매우 즐겁게 시간을 또 세월을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의 삶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여기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사람을 만났느냐 라고 물으면 아마도 그렇게 흔하게 만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은 사실 갇혀 있는 시간, 묶여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나면 우리가 비록 육신은 갇히더라도 삶은 이렇게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7절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것, 확정한 것 이후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좀 이렇게 자유를 얻고 기쁘게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확정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고 앞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었습니다만 확정했다는 말이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라고 보면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과 함께 보면, 이 배경과 함께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은 사건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거의 14년, 15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날 기도 중에 주셨던
어떤 확인된 약속들, 얘야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 하겠다라고 주신 언약들이 아마도 우리가 각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은 한지 오래됐는데 지금은 다윗은 사실은 그 약속을 향해서 가는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리어 자기가 고립되어 있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실은 그런 위협 아래에 있지만 그는 지금 현재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시간을 맡기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이게 확장된 광대한 새 세계로 그는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매여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갇혀 있기도 하고 숨 쉴 구멍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갇혀있는 시간을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훈련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도리어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훗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억울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솔로몬이 재판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 현재로는 대법원에 가서 마지막 판결을 받는 겁니다. 왕이 그걸 직접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하려면은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하려 온 사람들의 그 심중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살펴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실제로 몸으로 겪어야 했고 다윗도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실제 자기가 이런 갇힌 상황들을 겪어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는 갇힌 자처럼 갇힌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갇혀보지 않은 사람이 갇힌 자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면은 받을 수 없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에 마음을 딱 드리고 나면 이 모든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이 정한 시간은 인간 위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위주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뭘 훈련을 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하나님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진짜 자유하거든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흔들림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왔는데 안 되니까 또 저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니까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 잘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 되니까 저렇게 바꾸고 또 안 되니까 이렇게 바꾸고 이제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도 되고요.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신자들이 매이는 것이 무엇인지 목록을 보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지 않았을 때 기도에서 그 기도가 전부 다 자기 위주의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나면 시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죠? 시간이 이제 더 이상 막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유익한 시간인 줄 알고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달라져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내가 마음이 급하면 사람들에게 여유를 부리지 못해요. 여유롭게 사람들을 대하지를 못해요. 항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딪히고, 그 다음에 그 부딪힐 뿐만 아니라 싸우고 싫은 소리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너그러워지고요. 모든 상황이 이제는 훈련을 받는 상황으로 상황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시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앞에서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두 성숙한, 그러니까 유익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이라고 말해요. 이 말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드디어 뭘 보게 되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이 영광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영광.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빛이 세상에 왔을 때라고 말하는 이 빛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전기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크게 두 가지로, 크게 나올 때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물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나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썼던 그런 빛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빛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빛이라고 표현할 때 그 빛과 인간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빛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 때 빛은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빛이에요. 그러나 태양이 빛이 남으로 인해서 별도 달도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빛은, 여기 말하는 내 영광아라고 표현하는 이 영광은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나는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됐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누구 위주가 됐느냐? 누구 위주가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딱 바뀌고 난 이후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는 뭔가 계시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지점에 왔을 때 드디어 세상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깰지어다, 보세요.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아 하프야 깰지어다, 찬양으로 바뀌는 세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새벽을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말은 시간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가 땡겨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간에 끌려서 사는 사람.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게 시간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세월이 지나면 좋아집니까? 아니요. 뭐 세월이 지나면 좋아져야 한다면 20대보다 30대가 좋아야 하고 30대보다 40대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사는 겁니다. 아닙니다.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새벽아 깰지어다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 다 유익한 겁니다. 그걸 바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우 사는 게 지겨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겹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깨어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가? 오늘 앞에 내용을 쭉 같이 관찰을 해보면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6절에 보면 위기를 어떻게 만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길은 다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위기가 오고 신자들도 위기가 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위기가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다윗은 15년 후에 왕으로 세워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고 엄청난 시간을 보내서 고향으로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 헤맵니다. 하나님이 왜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안 이루시지 않고 나는 왜 지금 약속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줌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공개해서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나님 가장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주의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그랬잖아요. 자랑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알고 믿고 감사한다는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나타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나면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고난은 끝이 날 것입니다. 확정된 자들에게서 이어서 나오는 그 외침, 아까 말씀드린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서 이 창조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드디어 그 영광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점인데 많은 분들의 훈련이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 설교를 알아들어 줬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이 과정을 넘어서 누가 아멘 한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일본에서 아멘 하셨구만. 자, 이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맞아요. 이렇게 아멘, 원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메시지에다가 아멘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 개개인에게 창조했던 그 창조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개개인의 삶을 투과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며, 깨어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 공무원이 되고, 민간인이었던 우리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거쳐야 군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무런 훈련 없이 어떻게 그 영광을 우리 속에 담아내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없이 세상에 꺼내놓고 야, 어디다가 다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고 이제 드디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저는 참 욥기 설명하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 편해요. 욥기는 다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욥기를 가지고 즐겨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속에 잠재해 있던 영광이 그 긴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끝에 가서는 하나님 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욥을 창조한 창조의 영광으로 나타내듯이 오늘 다윗에게도 똑같이 욥에게 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다윗이라는 그 아름다운 왕의 모습 모델은 오늘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졌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과정에 훈련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훈련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엔게디 굴 속에 갇혀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파야 하프야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신약 속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옥문이 열렸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는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고 지금 다윗도 엔게디 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감격의 삶, 그래서 새벽이 나를 깨우는 신앙이 아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삶과 시간이 자신이 주도해가는 인생. 아멘.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끌고 가는, 그래서 시간을 그냥 아이고 하루 그냥 어떻게 지겨워 보내, 이게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막 이게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상황을 그냥 내가 막 맞이하고 막 그냥, 이해가 가요? 이게 시간에 끌려가는 사람하고 시간을 붙잡고 가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시간을 막 이렇게 오늘 새벽아 깰지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막 모든 상황을 그냥 막 자신감 있게 막 받아들이는 게, 자신 있게 막 상황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이해가 가요?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싫어,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막 모든 상황을 막 부딪히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삶이고 일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굴 속에 갖다 놓으면 아멘, 광야에 갖다 놔도 아멘, 왕관을 씌워도 아멘, 벗겨도 아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 상관이 굉장히 깊잖아요.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 나는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 나 마음에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은 싫어, 안 좋아해, 이렇게 자꾸 갈라내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달린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적군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다 울타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어. 그 다음에 적군들이 전부 다 다윗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군대들 앞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상황을 내가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막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벽을 깨우는 인생, 새벽을 적극적으로 깨우는 삶을 살기 시작한 야곱의 새날이라는 게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극한 갈등과 씨름 후에 찾아온 야곱의 새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 야곱. 자신의 눈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창조해서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가 오늘 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면 비참하잖아요. 정말 비참해. 정말 이 마음속에 복수심밖에 없어. 돈 많은 놈들한테 당해서 내가 돈 벌어서 그냥 다 밟아버릴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 꿈들은 전부 다 복수에 관한 것들이야. 복수하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나누어 주는 자로,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새 날이 돋았더라. 이것도 하나님 이번에 신방의 메시지 받을 분이 계셔요. 누굴까? 가서 펴놓으면 알 겁니다. 야곱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아 속에 자기 민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자기의 무능함과 비열함을 보았던 시간입니다. 무능하고 비열한 자기 자신을 보았던 시간이 야곱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그 골이 깊어 하나님은 그야말로 새날을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시작,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영광이 야곱에게 비치기 시작했고, 바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담아 만방에 보여줘. 야곱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까지 성숙했냐? 나중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야곱이 대면을 합니다. 바로와 야곱은 어떤 차이가 있냐? 바로와 야곱,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는 우상왕이고 세상의 왕이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바로 앞에 서서 눈으로 봤을 때는 바로의 지위가 높아 보이지만 그 세상에 누구도 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로 앞에서 다윗이란다. 야곱은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너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내 기도를 받아라. 바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받았대요. 놀랍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신감인 거예요. 정말 저기 오지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가보니까 한국 사람도 하나도, 너무너무, 그래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 나는 이 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자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그 딴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홀로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를 찬송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이요 새날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동일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 자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관망하여 듣는 자리에서 반석과 같이 세워지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인격이 완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본래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될 만큼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가정의 아비라는 거예요. 일개의 가정의 아비였지만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는 말은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의 모델이 돼.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내 영광하게 일지어라라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점에 와야 돼. 여러분이 이 지점에 와야 돼. 우리 각자가 보면 추악이 그지없고 야곱과 같이 말할 수 없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이나 우리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시작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인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새로운 날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개인적인 변화. 오늘 여기서 영광아 깰지어다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전부 다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면 자기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이제는 전 공적으로 타인에게 민족적으로 나가더라. 9절 한번 보시죠.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 그렇습니다. 나 개인적인 변화는 내 개인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나 이 고민을 해요. 오늘 여기 8절처럼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7절과 8절을 딱 접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묻는 거예요.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난 이후에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9절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만남, 변화가 공적, 곧 민족적인 찬양으로 바뀌듯이 빛이 되고 소금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듯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셨고 우리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장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으로 보내졌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갔듯이 개인적인 신앙을 세우고 다듬는 시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한 목적의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목적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제 모든 사도들은 증인의 자리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맡기든지 아멘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9절에 표현한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모두가 사복음서 안에 있는 제자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내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저를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우편에 앉게 해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게 사복음서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자 혹시나 그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을까 싶어서 모두 다 도망갔어요. 이 사복음서 안에서 맴돌던 자들이 훗날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그저 여러분 신앙이나 관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무슨 유익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해야죠. 맨날 앉아서 주여 오늘은 슬픕니다. 오늘은 기쁩니다. 오늘은 행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 어찌할 겁니까? 맨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새벽을 깨우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한테 좀 뭐 맡길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야지요.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맨날 와서 여기서 은혜만 받고 끝낼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 해야 될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걸 아직도 무자 맨날 목사님 오늘 또 무슨 은혜 주시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맨날 화면 켠 사람만 혼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맴도는 건 전부 다 이기적인 신앙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내가 할 책임만 다하고 예배나 잘 참석하고 여러분 욥기 1장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 추스리지 못하면 공개적인 사역을 넘어갈 수 없듯이 교회 직분과 사명은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받는 거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직분을 맡기면 그 직분은 늘 위태위태합니다. 이 과정을 넘어온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했던 이 말씀의 실체가 된 것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후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전했었죠.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막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약속이 다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돼서 한 번에 3,000마리, 5,000마리씩 하나님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낚시로 어떻게 5,000마리를 잡겠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옛날에 고기를 잡던 그물이 이제는 말씀의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을 실제 그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날 약속한 것은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을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될 훈련들이에요. 내가 거부하는 것들은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던져, 몸을 맡겨, 뒹굴어 살아. 그냥 뒹굴자니까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자기 부인이 성령의 능력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파송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외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자가 낫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마음껏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써도 제자들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왜 못 쓰냐? 쓰면 변질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예? 쓰자마자 망가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연장이에요. 연장이라서 잘 준비를 해야 쓰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사도행전에 아무도 변하지 않아. 마음껏 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누가 딱 가서 딱 한 번 외쳤는데 막 5천 명이 돌아와서, 야, 그거 훈련 안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그거요 쓰나 버립니다. 자,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오늘 이게 다 맞춰야 돼요. 11절까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까지 이르렀고 주의 진리는 구름들까지 이르렀나이다. 하늘과 구름, 이건 뭘 이야기하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뭡니까? 사단의 영역.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비가 저 셋째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자비가 덮들.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덮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의 자비가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을 잘 봐야 합니다. 주의 자비가 크대. 지금 엔게디 불 속에 갇혀 있는데 무슨 자비가 크겠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보이질 않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겁니다.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다는 믿음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가슴에 두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자는 갇히지 않아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갇힌 자 같으나 갇히지 않았다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주의 자비가 하늘까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무궁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은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 크기 안에서 확고함을 믿게 되었고 체험하고 선포되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최종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의 분명함과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면, 교리적인 이해를 뚜렷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가보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결론 내렸었죠. 기억하십니까?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게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언약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느냐 마느냐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그 성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에요.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까지 미쳤다. 진리가 아니에요. 자비가 크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말을 하죠. 모든 자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와서 자비로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자비와 진리는 나눌 수 없는 짝이랍니다. 성경에 이게 내가 오늘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었나?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도 진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도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걸 아십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어를 쓸 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진리라는 말은,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게 변해. 그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두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처럼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인간은 뭔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아가페 없어요. 부모 자식 사랑도 자식 속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속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면 안 돼요. 그게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하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상도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쓴다고 같이 이꼴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뭐 때문에 완벽하냐? 자비 때문에 완벽하대요. 이해가 가요? 자비란 상대방에게 언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이루는 거예요. 그 자비.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도 언젠가는 서로가 마음이 틀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말은 자비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까지 이르렀고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게까지 이르렀도다. 놀랍죠. 갇혔는데 지금 하나님의 바깥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광대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것은 사울의 위협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뭘 깨닫게 하면 진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진리가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비구나라는 것을 성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든 생애를 100%, 1000%, 1000% 우리 전부 다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면 다 변하는 거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에 여기다 적어놨네요. 세상 진리는 정보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뭡니까? 사람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지혜는 나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저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진리라고. 나는 진짜입니다. 진심입니다. 그게 무슨 진심이야? 자기를 위한 진심이지. 하나님은 살리는 지혜라고. 그래서 사람은 살리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진리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
자비라는 말이 시편 85편 10절에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였으며. 아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 그 인자와 진리가 만나서 뒤에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의로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입 맞추겠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지. 그게 왜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과 입 맞추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어를 몰라도 평신도들도 기본적으로 아는 이 헤세드라는 말, 자비라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언약 안에서 자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딱 누구에게 걸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분이 신실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냐, 거기에 우리 신앙이 뭐 장로교 신학 다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모든 게 걸려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야곱을, 아브라함을, 이삭을,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신실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행복하지요? 행복하지요? 그게 뭘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올가매겠어요.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뭡니까? 다윗을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관을 쓰고 이스라엘의 잊을 수 없는 모두의 왕이 되더라도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게. 영광이 내게 아니라 내가 이 고생해서 멸관. 요즘 재림 예수, 이재명 뭐 이런 책이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다 당하신, 그야말로 진짜 더러워서 말이 진짜 이게 이게 닭살이 돋아서 아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주 말을 하고 나니까 그냥 머리가 올스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자비를 체험하게 하는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오늘 11절처럼 우리 인생을 살으라. 뭐라고요? 하늘들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천상의 예배. 멸관을 벗어 던지며 가로되 구원하심이 아버지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우리를 써서 세상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나타내는 사람 마음껏 써도 그거 내 빛이야, 내 영광이야, 이런 말 하지 않게 만들어서 꺼내 놓으려고. 엔게디 굴 속에도 가고 블레셋에 내려가기도 하고 그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거예요. 하늘들 위에 높이시고 피조 세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성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야기인데, 결국 개인 구원에 머물 수 없고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으로 외칠 수밖에 없더라.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을 지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세상에 금지를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무슬림의 기독교 복음 전하는 선교사 오지 마라. 뭐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안 갑니까? 가요. 북한에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중국 교회 세우지 마라.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아니요, 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금지한 법보다 체험을 통해서 확정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는 배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웠더라면 배운 걸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배운 것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으로 확정된 은혜로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이른 것처럼 누구나 구원은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네가 받은 구원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지금 받은 구원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과 일치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57편 전체를 정리하면서 엔게디 광야 굴에서 압살롬 반역에서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 가더라. 다윗은 수많은 상황과 사건을 겪습니다. 신자의 생애에 이런 환경들이 신자의 믿음을 만들어 가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더라. 하나님의 역전을 보게 되고 마음을 확정하게 되며 새 날을 설계하게 되는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새 인생을 살게 하더라.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무한하기 때문이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성도의 인생을 설명한 것이고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려고 오늘 다윗은 이런 과정을 지나왔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한 모델로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후대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너는 다윗의 길로 갔다. 너는 저쪽 길로 반대 길로 갔다. 두 왕 앞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다고. 뭐라고 묻느냐? 얘야, 너 지금 다윗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거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57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체크하고 점검하는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욥기에서 9장에서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말씀 통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충격적인 이 말씀 우리 마음속 깊고 깊이 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간과 상황과 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항상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세상아 오라, 내가 그 중앙을 뚫고 나갈 것이다. 우리가 적군을 달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새날을, 아브라함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